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금년 한 해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불쌍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약속의 말씀이야. 이것을 받을 때 그것이 레마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안 되는 사람.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물론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늘 내 자신이 피해자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믿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빌리라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겨우 한 끼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빌리 노숙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갑에 있는 돈을 톡톡 털어서 그 노숙자에게 다 주고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보니까 아뿔싸 약혼 반지가 있는 것을 지금 생각난 거야. 약혼 반지는 비싸기도 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그 길거리에 달려갔는데 그 노숙자는 사라졌어요. 그 노숙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금은방에 갔겠죠. 이거 얼마 정도 해요? 했더니 한 400만 원 정도 쳐줄 수 있다는 거.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10,000원을 벌면 400만 원이면 400일치예요. 5천만 원 받으면 그것은 거의 2년 반치의 그 인컴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좀 편히 좀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빌리, 너 그분에게 많은 은혜 받았잖아. 이거 돌려줘야 되지 않겠니? 굉장히 의미 있는 반지 같은데. 그렇지.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다시 반지를 받아서 주머니 속 깊은 곳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늘 그 여자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그때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준 이 반지는 매우 소중한 것 같아서 이것을 되돌려 드리려고 오늘 왔어요.
그 여자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SNS에 이 남자가 했던 선행을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장마치 2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2억 원을 고스란히 그 노숙자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길 것을 믿습니다. 궁인지사 번역 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요, 앞에 넘어져도 삼삼 뿌리가 보입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2번 나와요. 그것은 강조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쁨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주권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받아도 상대방이 더 많이 받으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한 개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고난을 다 덮고도 남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인도의 타고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이거든요. 빌 헤름 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탈무드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긴 사람이에요. 솔직히 내 자신이 이기는 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남자는 욱하는 성격, 여자는 삐지는 성격, 이거 고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 감사는 행복의 종을 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줄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람이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좀 섬기기로 했어요. 봉사하기로. 경로당을 갔는데 할머니들이 늘 그 같은 방에서 모여서 그냥 수다만 떨고 화터만 쳐서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광버스를 가지고 경로당에 계신 할머니들을 다 모시고 동해로 운전하고 갔습니다. 드라이브를 간 거예요. 설악산을 넘고, 요즘 또 눈도 많이 오죠. 서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겨울바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할머니는 아름다운 거 보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늘 소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동사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고마워서 이 집사님에게, 운전하는 집사님에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몬드 한 뭉치를 드립니다.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알몬드.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피곤할 때 오징어나 땅콩 아주 좋죠. 옆에서 그 서빙하면은 졸립지 않고 지겹지 않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또 주시는 거야. 아니, 이거 또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또 주는 거예요. 할머니 아몬드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가 아몬드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아몬드가 많아요? 원래 우리는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초콜릿을 사려고 우리 총무 할머니가 이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만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요. 근데 우리는 이빨이 약해서 이 아몬드 딱딱한 것을 깨물어 먹지 못해서 겉에 있는 초콜릿만 축축 빨아먹고 남은 그 아몬드를 후후 불어서 말린 다음에 우리 집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이미 다 먹었어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될까요? 원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은 정말 일 잘 되고 난 직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려면은 응답받고 난 직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응답받았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새벽에 성경에 나온 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도 안 받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과 그냥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가는 도중 문두병이 막 난 거예요. 문두병은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없어지고 그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길 가다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피가 나지 않아요.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9명 지나갔지만 그 중에 한 명,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은 육신의 질병만 고쳤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쳤지만 영의 질병도 고쳤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배석한 버시바우 미 대사도 있었습니다. 그 버시바우 미 대사가 반기문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을 출마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부시 대통령도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기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o pay my debt. 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공산화 될 뻔했습니다. 이때 유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줌으로써 우리가 공산 치하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민주가 되었고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고 경제 발전이 되어서 지금 세계 경제되고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의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부시 대통령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서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 이보다 더 좋은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감동해서 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뜻은 삶의 모든 밝은 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보면요, 그림자는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등지면은 그림자는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항상 밝은 면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거리가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손해예요. 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남을 헛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옆에 모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 때는 귀가 솔깃하고 재미있지만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나 또한 비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늘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에는 늘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듣기 좋으니까. 감사는 능력이 동반이 됩니다. 자, 5천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이 식사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너무나 빨라서 이건 안 됩니다 결론을 내렸지만, 안드레는 어디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갖고 왔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물고기는 익사리온이 아니고 옵사리온, 아주 작은 하찮은 물고기,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하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5천 명 넘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하와이에 부흥회가 있어서 며칠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하와이 옆에 그 힐링 센터를 한 2,000평 되는 땅을 사서 집을 아주 멋있게 해줬어요. 뒤에는 하와이 이 산이 병풍같이 생겼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조각같이 생겨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뒤에는 벽 같은 그 산이 있고 앞에는 태평양이 쫙 펼쳐 있고 야자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영장이 있는데 인피니트 스위밍 풀이라고 해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방을 저보고 일주일 내내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데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슈퍼에 가서 한 일주일치 이상 먹을 이 음식을 많이 샀어요. 왜냐면 나도 먹고 그분께 이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이 숫자를 대래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숫자요? 아무 숫자나 대래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캐시를 딱 누르더니 디디딕 하더니 50% 디스카운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50% 디스카운트 해줘야 했더니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믿지를 않아.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와이에 3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면은 기적이 될 수 있지만 두 번 일어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몇 년 후에 또 하와이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분을 이제 좀 섬기기 위해서 미리 슈퍼에 가서 냉장고를 꽉꽉 채워 넣으려고 감사한 마음에 다른 슈퍼를 갔는데 한 일주일치를 또 샀어요. 근데 거기서도 수차를 드려요. 수차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50% 디스카운트를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요. 당시 이 호놀룰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신은 1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는 거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도청에 어린이 글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글쓰기 제목이 내가 가장 받고 싶은 밥상입니다. 내가 가장 받고 싶은 밥상. 이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받고 싶은 밥상이 무엇일까요? 호텔 뷔페일까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받고 싶은 밥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밥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이 아이의 엄마는 37살에 죽었고요. 이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밥상. 당시 심사위원 전원은 만장치로 최우수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학교 교감 선생님은 심사위원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기처럼 써 내려간 글씨, 그 종이에 썼다 지웠다 한 흔적.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잉크가 번졌던 그 흔적, 그 아픔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소녀는 커서 시인이 될 것이고 아니면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어린 나이 어린이 엄마를 잃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엄마가 없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 그 어린아이가 쓴 글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보수적인 신문, 또 진보적인 신문 다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루 새끼를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남편들이요, 하루에 새끼 주는 아내에게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박수 드릴까요? 하기야 요즘 3번
하루에 3번 밥상 받아먹은 사람은 간떼기에 분 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남을 자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야 될 텐데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기쁨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고요,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이제 며칠이면 지나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시고, 또한 여러분, 혹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고향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작은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 소형교회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하루 한 해 지나기 전에 그 작은 교회, 고향 교회에 온라인 교회를 하나 심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즘 매우 어렵고, 지난번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드리고요, 또한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심을 감사하고, 물과 음식을 주심을, 가정을 주심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영적인 길을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곤비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기도 드릴 때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도 물러갈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에서 해방되었지어다, 뿌리째 뽑힐지어다, 머리 두통 먹개리 팔다리 무릎 관절리 누마티스 모든 통증과 아픔은 다 물러갈지어다.
뇌졸중은 물러갈지어다. 치매기절도 물러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되었지어다.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오늘도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교회에 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